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초는 자신을 태워서 이 땅에 불을 밝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 언약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혼인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가 됐다라는 그러한 너무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은혜가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먼저는 20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의 가는 길 앞서서 보내시겠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23절에도 보시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또 하나님의 위엄을 너 가는 길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마다 앞서서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예비하신 길이 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참 연약한 인생인데요. 우리가 좀 5분 후, 10분 후에 우리의 삶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서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관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참 정결하고도 또 복된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먹는 것, 또 마실 것,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당장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어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조로 말씀의 어조가 갑자기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또 예비한 곳에 너를 이끌 뿐만 아니라 너의 먹는 모든 음식과 또 물에 복을 내리겠다 뿐만 아니라 2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이 병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견디지 못해서 참 우리가 고통받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7절 이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리라 라고 하신 이제 말씀을 7번이나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라고 말씀하세요. 또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또 28절 끝에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가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숫자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숫자고 이제 세상의 완전함, 그리고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3 더하기 4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7번이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쫓아서 그 음성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사모님이 담벼락 옆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 담벼락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모님이 원치 않게 이 자전거, 이 담벼락에 허리를 이제 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허리를 다쳤어요. 고질적인 허리병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네를 다니다가 이제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신방하고 하시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빨래 이런 것들이 참 연로하시니까 손수 이제 못 하시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분들의 좀 빨래를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분은 고질적인 허리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손빨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6개월을 섬겼어요. 집에 오면은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들어 누우시고 그렇게 약을 드시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어르신의 이제 손빨래를 해드렸던 거죠. 놀라운 것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허리가 정말 허리가 의사도 고치기 힘든 그 허리가 완전히 정말 감쪽같이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허리병조차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 중에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이 진정 주님의 부흥이 되기 위해 살았을 뿐인데 그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까? 실은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음탕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혼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어떻게 다른 신과 언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결혼 관계, 언약 관계인데 어떻게 그 언약 관계를 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쫓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음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건가? 여기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뭐하게 할까 해서요?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돼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엄청난 풍요의 문화 속에서 살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의 그 신, 그들이 섬겼던 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멋져 보이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우리도 저 신 섬기면은 우리도 잘 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문화 속에서 더 정말 제약 없이 떵떵거리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갔던 것은 그 노아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얼마나 세상 백성들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에 살다가 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 멋있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거든요. 그들을 본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이 문화, 가나안의 이 신, 가나안의 신은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를 수단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문화인 거예요. 모든 게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남을 죽이는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문화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아비의 그리고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누이의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나안 문화입니다.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지 이제 몰랐던 것이 가나안 문화 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이 풍습과 문화와 신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다른 신과 언약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나중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 사랑하셨으면 그러면 그때들 알아채려야 되는데 못 알아채린다는 게 이제 항상 문제인 거죠. 항상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들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범죄해서 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건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진정한 내 마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제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한 교회잖아요. 그냥 오래된 봉고차 이제 몰고 다니시는데 나이가 들어도 교회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성공하고 그래도 굉장히 지역 유지고 또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회하더니 그렇게 저 시골에서 맨날 봉고차나 몰고 다니면서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늘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 그랬더니 목회하더니 그렇게 시골에서 봉고차 허름한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늘 부시시한 옷 입고 다니고 그게 아버지에게는 늘 못마땅했던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팔순 잔치가 돼서 아버지 팔순을 해드리는데 가족이 그래도 교회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좀 기도해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거죠. 근데 아들이 목이 메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못 끝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졌잖아요. 숙연해졌던 거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이 아들이요. 이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아버지를 안아드리라 라는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 순종해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싹 안아드린 거죠. 아버지를 그냥 덥석 안아드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도 또 아들의 마음도 그렇게 응어리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된 거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이제 울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몸의 병이 한순간에 치료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주의 음성 쫓아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늘 그것이 진정한 내 안의 부흥임을, 결국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 그러면 내 주변도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 삶을 돕지 않으실 수 있겠으며, 그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그를 이끌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 그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그 위엄으로 우리의 길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때로는 왕벌을 보내셔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쫓아내시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먹는 음식에도 복을 주시고 내 육체에도 병을 제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허락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주님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내 마음에 일어나도록 오늘도 말씀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